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이기양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상담할 대상자는 중곡동 강간살인사건의 당사자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정가 11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경북부 제2교도소로 수감되어 있을 때 대법원에서 무기수로 선고할 때 바깥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 친구를 제가 TV에서 얼굴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직접 얼굴을 보니 제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용자가 전에 제가 사역하는 경북부 제2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배를 잘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교도소에서 얌전하게 수용 생활을 하였기에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않았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소한 후 아주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친구를 4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도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욕을 듣고 고아라는 이유로 벌레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술 한 잔 먹으면 사람이 싫었다는 겁니다. 특히 아줌마들이나 여자가 더 싫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여자들과 아줌마를 싫어한 이유는 어려서 친구들이 엄마들이 쟤는 고아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종종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소리 고아라는 말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사실 자신은 고아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말을 듣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자기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귓등으로 들었고 또 조그만 행동을 하면 너는 고아지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자기에게 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다가 보니 술을 먹으면 나쁜 행동을 했고 또한 음욕이 생기고 그날도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그만 감정에 사로잡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람은 무엇을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생기고 그것이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처음 들을 때 귀 속에 있는 이 해마라는 기관이 기억 저장을 했다가 신경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을 듣느냐, 어떤 영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모 방송국에서 단어가 사람의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연구에 참여한 젊은 사람들이 느림과 천천히란 단어를 본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평상시보다 2초, 3초 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또 급하다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평상시보다 발걸음이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뇌가 단어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청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는 폭력 영화와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다른 그룹에는 다정다감하고 포근한 영화를 보여주고 음악을 듣고 또 거기서 감성적인 음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의 상태를 적게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 폭력 영화와 시끄러운 음악을 접한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잡지 못하고 거기서 폭력 언어, 행위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글을 썼고요. 다정다감한 음악과 영화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했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여유가 있고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 영화를 통하여 이 실험한 두 그룹,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굿TV에서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를 교도소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적을 믿는 소녀를 굿TV 제공으로 교도소에서 상영하게 된 이유는 이 영화에서 사라 홈키스라는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 기적을 믿는 소녀 예고편을 보고 이 영화를 우리 수용자들이 보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굿TV에 전화를 했고 굿TV에서 협력해 주시어 지금 여러 교도소에서 이 영화를 봅니다. 12살 어린아이 소녀 사라 홈키스의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수용자들이 이런 감상문을 저에게 보내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바깥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렸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며 습관적으로 행동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 앞에 살았고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독교란 종교를 이용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는데 이번 기적을 믿는 이 소녀라는 영화를 관람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상문을 보내온 형제들이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사람의 인지 능력과 성품은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은요, 부모와 대화를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만들어 가고요,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더 나아가서는 적응 능력이 좋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말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어른들끼리 통용되는 언어를 구사하면 그게 좋은 말 같은데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냥 평범한 말,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는 게 참 좋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 수용자들의 재범률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사회에서요? 아닙니다. 가정, 부모의 말로 인하여서 되어진다는 것을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집가의 자에다가 화목할 화, 일만만자에다가 일사자에다가 일을성자 쓰는 가화만사성. 여기 보면 만사성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 가지의 일도 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이 화목과 할자를 한자로 보면 삐친 별에다가 나무 목자에다 입구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삐친 별자가 참 중요한데요. 이 삐친 별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자에 보면 지포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포자가 여기서 이 삐친 별을 빼면 그 한자는 죽음 시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삐친 별자리 하나가 없는데 집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삐친 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생기, 온기, 배려, 이해를 얘기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상대방 말을 경청하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 주면 그것이 부부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다 그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좋은 의견을 얘기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낸다면 그 가정은 어떠한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도소 15조 담장 아래에 있는 수용자들을 보면은요, 가정이 부유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자란 사람도 있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 교수 된 사람도 있고요, 뒷골목에서 술 먹는 사람을 뒤통수 쳐서 돈을 강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고 자신은 죄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술 한잔 먹고 말다툼으로 인하여 순간 감정적으로 친구를 살해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장로요, 집사요, 목사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범으로 오고요, 음주로 법정 구속되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가로로 인해 졸음운전으로 인사사고 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해 조폭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왔지만 북한에 있을 때는 힘들면 마약을 통해 고통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순간적으로 심들거렸다고 마약을 해서 교도소 수감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 보면 미교수, 기교수 앞에 보면은 약 140에서 150명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 중에 뭐 강력범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범입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정착을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도소 안에 자살 우려자, 자해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조현병, 사이코패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존파를 알 겁니다. 1993년에서 1994년도 1년 2개월 동안에 정말 끔찍한 사건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지존파는 1995년 11월 달에 모 구치소에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김기한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갑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로 나를 격려해 줬다면 누가 내 마음을 품어줬다면 나는 이렇게 괴물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록 이 구치소에서 이게 이슬로 저는 생을 마감하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런 범죄자가 되고 흉악무도한 인간의 길을 포기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어려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만 크레파스하고 도화직을 준비 못했다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가지고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수강이 되어서 마음을 움츠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자기에게 오시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웃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따귀를 때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훔쳐서라도 가져오지. 그 말에 어린 김기한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이유가 없구나.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김기한은 자기랑 비슷한 형편을 쓰기 잘하는 아이들을 조직을 해서 지존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에 여러 번 보면 알겠지만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일명 배운 사람, 물질 가진 사람, 남들보다 옷 잘 입은 사람, 그 사람 납치하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고요. 돈 뺏고요. 죽이고.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에는요. 누군가 그에게 그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한 지역에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가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니까 그 상대편 그 자동차 보험에서 합의금이 나오잖아요. 그 합의금을 어떻게 했냐? 일가 친척이 갖고 이 친구에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 또한 어려서 교통사고로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잊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사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화가 많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폭력범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 친구만 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저 친구를 만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교도관들이 피했는데, 그래서 교도소 측에서는 어느 날 저에게 이 친구 좀 상담해 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를 만났는데 마음의 화를 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지 않았느냐. 네가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돌 던지는 무리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나를 만났는데 이제 너는 그 마음의 분노를 풀고 세상을 한 마음도 풀고 살아계시고 네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힘들고 있는데 너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네 마음의 분노를 그것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느냐.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장애가 없는 몸이요. 주변으로 해서 너한테 많은 아픔이 있지만 네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려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덕담을 하자. 배려를 하자.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하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하면서 너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 향해 우리 덕담을 해보자.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보면서 어느 누가 너에게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상대편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이해하면서 웃음을 한번 싹 웃으면 폭력을 안 할 것이고 네가 나중에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너의 말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너를 세워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출소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방송에 특종에도 나왔고요. 정말 사람들한테 그 방송에 나왔던 그 친구들은 주변 사람으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 것입니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상대방이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